요즘 제가 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인문학 서적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결핍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결핍의 힘.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좀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에 학교가 어떤 곳이냐, 학교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자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학교란 무엇이냐? 그런 질문에 이렇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학교는 불편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안락과 편리 대신 불편을 겪으며 고통을 참아내는 법을 익히는 곳이어야 한다. 지식과 정보를 쌓는 곳이기만 한다면 학교의 존재 의미는 없다. 학원이 즐비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엇이든 찾아내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지식만 배우고 어떤 그런 정보만 배우는 곳이라고 정의한다면 학교의 존재 가치는 희미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굳이 학교 가지 않아도 유튜브 영상만 틀면 얼마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원들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곳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가서 우리가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학교는 불편을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과 어떤 그런 인내를 배우는 것, 고통을 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론의 핵심이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론의 핵심이 이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역할이 성경을 배우는 곳,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만 정의한다면 사실은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수많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성경의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도 역시 불편을 배우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락한 것, 편리한 것 대신에 조금 불편하지만 이 불편을 통해서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는 불편을 배우는 곳이다. 좀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그러면 어떤 불편함을 배워야 되느냐? 교회는 좀 어떤 것이 불편하냐? 제가 한 2가지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다양성. 2번째는 인내의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의 불편함, 인내의 불편함.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함 뭐냐?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기 직전에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자리에는 당시 사울,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을 맞아 죽기 직전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38절에 보시면 아주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이 표현을 딱 한 번 쓰는데요. 38절에 보시면 광야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광야교회. 아주 매우 독특한 표현이고요. 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말이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요즘에 말하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에크, 엑시트, 비상구라는 말입니다. 건물에 보면 이렇게 종종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비상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크라는 말입니다. 에크. 이거는 뭐 엑시트라는 말이 나온 이제 이 에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밖으로. 에크.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뭐냐하면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의 콜이라는 말이죠. 콜.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결합해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디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콜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광야 교회다, 광야로 불러냈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 교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광야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1절에 보시면 그 사건이 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 하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약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음행을 하게 되죠. 거기서 약 3,000명가량이 심판을 받게 되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당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질문하면 왜 당시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우상을 섬겼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한 가지 답은 표면적인 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2장 23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40일 동안 갈팡질팡하니까 아론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나왔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변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위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좀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조금 드러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근데 이 숨겨진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숨겨진 의도를 스데반이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39절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싫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싸웠거든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독특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의견 대립이 늘 심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늘 모세에게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는 늘 신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양이 있는 신이 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늘 형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야훼라고 하는 신,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 신의 형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모세에게 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10계명의 2계명입니다. 형상 만들지 마라. 두 번째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요구가 있는데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굽에는 그래도 뭐 노예 생활이지만 먹을 거는 주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거는 주니까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 가지 요구했는데 모세는 그 두 가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말 잘 듣는 지도자 한 명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늘 티격태격.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해서 이제 반역이 막 일어났던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들 마음속에는 새로운 지도자, 자신들하고 좀 소통이 잘 되는 지도자들을 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아론.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론이 이 모세보다는 훨씬 더 좀 다루기 쉬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만만한 지도자였던 것. 이 40절에 보면 그 마음 속내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모세였다면 절대로 반대했겠죠. 근데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론에게 우상을 좀 만들어 달라 하니까 아론이 쉽게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근데 모세는 달랐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다르고 자신들하고 너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 제가 첫 번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됩니다. 티격태격하게 되죠. 부부가 처음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 하도 처음에는 조금 막 잦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것을 자꾸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근데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맞추기도 힘들고요. 맞추어 간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좀 우스갯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손과 발과 입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불평을 합니다. 야,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위장 속에 음식물을 집어넣어 주는데 위장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음식만 받아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파업하자. 그래가지고 손과 발과 입이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음식을 갖다 나르지 않고 입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겁니다. 위만 죽는 게 아니고 손과 발과 입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같은 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핵심이 그거죠. 우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같은 몸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힘으로 누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지체는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끼리 서로 돕는 곳이 곧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그것이 내 힘듦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가 분쟁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르다라는 것을 불편함, 그렇지만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 불편함,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 힘들지만 배우시면서 몸으로 익히시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불편을 배우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번째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는 겁니다. 참는 것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도덕성 중에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이 인내랍니다. 인내. 태어나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사람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알죠. 아이들 보면 참지 못합니다. 굉장히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 참을성을 계속 교육시키죠. 그런데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섬세하게 터치하면서 인내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의 성품을 잘 배운 아이들은 커서도 잘 참습니다. 반대로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참지 못하죠. 인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다루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인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했습니다. 1위가 뭐냐 하면 불안할 때, 불안하면 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 1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 모세의 지도력에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가나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와 이야기했냐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본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일까 자꾸 이제 저 지도자 모세가 하는 말에 의심을 자꾸 품는 겁니다. 불안하죠.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광야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의심이 드는 겁니다. 불안해지죠. 그럼 모든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고라당을 중심으로 막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두 번째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느냐 뭐냐, 광야 생활 자체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와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유가 있고 좋았는데 이 애굽에 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도 없죠. 음식도 부족하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 광야를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이 광야 자체에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금송회를 만든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늘 산재에 있죠. 예상치 못한 불안한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을 조급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그래서 성경은 늘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냐?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 지금 막 불안하고 조급해도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해라는 겁니다. 인내. 기도하면서 인내의 과정을 지나서 그리고 난 뒤에 행동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보지 말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한자가 참 재밌는 한자더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한자가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가 칼도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칼이 딱 꽂혀 있는 형상입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가 극심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내자란 말도 참 재밌는데요, 어린아이가 손으로 수염을 당기는 형상입니다. 손으로 수염을 당기는 형상. 수치와 수모를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란 뭐냐? 정말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는 과정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성경의 지식만 배우면 안 되고요, 이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 불편하죠, 참는 거. 불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비결이 뭐냐? 인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로서 경주해라. 심장에 칼을 꽂고 아프지만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참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런데 참고 견디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를 배움으로, 인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믿음이 참 좋은 건데요, 우리가 이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 불편한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병자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기는커녕 앉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불편함을 딛고 일어났을 때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성도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본질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편히 쉬고 놀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거 힘들고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린다는 건요, 일반인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도하면 가장 먼저 잘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 성금하는 것. 굉장히 불편한 것, 그들 입장에서는. 교회는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불편을 배우는 곳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맞추어 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불편을 소모해야 됩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불편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불편해지면 부흥하고,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중심은 굉장히 독특한 교리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교회는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 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